자, 반갑습니다. 56차 세미나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제 잠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잠언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쭉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제 그 네 번째, 잠언 성경에 그 지혜의 네 가지 큰 방면이 있다고 그랬어요. 네 가지 방면. 그리고 이제 10장으로부터 마지막 장에는 아주 작은 문제들, 여러 가지 것들을 쭉 이렇게 잘라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잠언의 네 번째, 하나님의 지혜의 네 번째 원칙, 동서남북이 있는 것처럼 잠언 성경에서도 수많은 지혜 가운데 대표적인 주요 지혜가 네 개의 지혜가 있어요. 오늘 그건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음녀에 대한 경고입니다. 음녀에 대한 경고예요. 그래서 음녀에 대한 경고는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냐면 이제 이성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 이성에 대한 문제는 넓게 어떤 문제를 다루는 것일까요? 그 결혼의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잠언에 큰 네 가지 메시지, 네 가지 주요 지혜가 있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가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가 없는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지혜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지혜라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안 보이지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지 사람의 지혜가 있는지 뭘 통해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지를 통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말로 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주일날 어디가? 나 동창회 가는데? 놀러 가는데? 주일날 예배 안 가고? 동창회. 내 친구들을 만나야 돼. 이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경외 안 하는 겁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그가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열매거든요. 열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잠언 성경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뭐가 있냐면 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지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무슨 지혜예요? 그게 사람의 지혜, 이게 세상 지혜, 사람의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지혜가 있어야 되냐면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될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잘 배울 뿐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첫째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이게 그 맥시멈이 아니라 미니멈이에요. 미니멈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23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양쪽에 두 강도가 같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습니다. 두 강도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희롱했죠. 똑같이 십자가 밑에 대장들, 세상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냐, 너를 구원해봐라, 그럼 믿겠다면서 예수님을 막 희롱해가고 조롱했잖아요. 두 강도도 다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희롱하고 조롱했어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러면 네가 메시아인 거를 믿겠다. 강도들이 그랬거든요. 강도들이 못할 말이 뭐가 있어요? 죽어가는 순간에. 근데 한편 강도가 조금 시간이 흐르네 자기 친구 동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게 한 강도는 비로소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형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은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이 얼마나 놀라운 신앙 고백이냐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냐면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좋은 징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 죄를 인정하고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하면서 당신의 왕국이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면서 자신을 의탁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구원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말씀이에요.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첫째라는 거는 뭐냐면 기초라는 거예요. 기초. 그래서 구원받은 강도도 무엇이 있어서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위에 있어요. 두 번째 단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네. 더 적극적으로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셋째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을 공경해요. 공경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존경한다는 거예요. 누구만을 높이냐면 하나님만을 높이고 공경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게 될 때 무엇이 있냐면 그 밑바닥에는, 맨 밑바닥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있는 거예요. 둘째가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공경하는 것은 높은 것이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존경을 돌린다는 거예요. 예? 그분을 높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잠언의 이제 주요 네 가지 메시지를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첫째가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이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는 이런 몇 가지 내용들이 있음을 우리가 찾아봤고요. 둘째 메시지는 뭐냐면 지혜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바로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리스도의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뭐는 있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분의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없어서 우리가 삶 속에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게 될 때 그 모든 일의 근원이 무엇 때문에 있는 겁니까? 첫째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상하다. 믿음으로 행했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뭐가 없어서 그런지 아세요? 지혜가 없어서. 우리는 그냥 이게 당연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잘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첫째가 있을 뿐만 둘째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지혜.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게 될 때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어떻게 했습니다? 뛰어내려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내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줄 것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안 살아계셔요? 살아계셔요. 그럼 뛰어내려야 돼요? 뛰어내려야 돼요? 아니죠. 제가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으로부터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얘가 이제 중학교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을 잘 믿는 남자예요. 중학교 이제 자기 학교 교실이 그때 2층이었나 3층이었어요. 근데 반 아이들 가운데 어떤 애가 있냐면, 너 하나님 믿지 않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너 여기서 뛰어내려 봐라. 그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까 너를 이렇게 안 다치게 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얘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믿거든요. 자, 이거 뛰어내리면 어떻게 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받쳐줄 거를 생각해가지고 진짜 뛰어내렸어요. 뛰어내렸어. 어떻게 됐어요? 다리 부러졌지.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한편으로는 감동을 받았어요. 어떤 믿음이 있으니까 뛰어내린 겁니다. 믿음이. 너 뛰어내릴 수 있어? 우리 권사님 뛰어내릴 수 있어요? 없죠. 근데 믿음은 있었는데 뭐가 없어진 거예요? 지혜가 없었죠. 예수님은 뛰어내리셨어요? 안 뛰어내리셨어요? 안 뛰어내리다니까. 뛰어내리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예. 그게 사탄의 시험에 빠지는 거거든요. 주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시험치 말라. 사도 바울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게 될 때 어떻게 성을 빠져나왔습니까? 그의 제자들이 광주리에 태워가지고요. 대롱대롱 해가지고 태어났어요. 광주리에 태우고 이렇게 성 밖으로 피신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영광스럽습니까? 그저 그렇습니까? 그저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땐 어떻게 하면 좋아? 순간우동 하든지 아니면 나 죽이려면 죽여봐라. 그냥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다 그냥 모가지를 비틀어 놓는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딱 뛰어내렸는데 그냥 사뿐 가라앉는 거야. 근데 그렇게 안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은 참 사람으로서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래서 피했단 말입니다. 이게 참 사람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이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혜가. 내일 시험이거든. 내일이 시험이요. 모레가 시험이야. 학교 시험이야. 내가 시험이야. 그래도 나는 하나님 말씀만 읽고 난 기도할 거야. 그래가지고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찬송만 하고 성경만 읽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르는 거다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100점 맞게 해요? 안 해요? 그거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왜냐하면 성경 말씀 보고 찬송하고 나쁜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뭐 하기를 원하세요? 공부를 잘 열심히 해가지고 배워서 시험을 잘 치르기를 원하시지.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게 믿음이 있는 거지만 지혜가 없는 겁니다. 지혜가 없으니까 그게 뭐가 된 거예요? 엉터리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엉터리 믿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좋게 말해서 믿음이 있지만 지혜가 없으면 그게 엉터리 믿음이 되는 겁니다. 예, 괴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상한 괴물적인 신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분의 지혜 가운데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우리 주의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주요 메시지는요, 다섯 번째 계명에 있는 것처럼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해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신도 잘하고 막 그냥 그래요. 그런데 부모님을 공경 안 해. 부모님을 공경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애들도 그렇죠. 어떤 애는 영어는 잘하는데 수학은 못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어는 잘하는데 수학은 못해. 어떤 애는 수학은 잘하는데 또 영어는 못해. 그럼 영어는 못했는데 넌 수학은 잘했으니까 100점 줘요? 아니, 못하는 건 못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건 잘하는 거지만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가지 중에 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부모님을 공경해요. 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보이는 부모님은 공경을 안 해. 그건 부족한 겁니다. 부족하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네 번째 방면이고요. 오늘 마지막 네 번째 마지막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잠언 성경에 대한 것을 우리가 쭉 시작을 했는데 주요 메시지 마지막 네 번째 부분을 오늘 다루게 하자입니다. 7은 뭐냐면 7계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7계명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간음하지 말라 그랬어요. 간음하지 말라는 우리 청소년들 말로 하면은 뭐가 되는 걸까요?
어? 바람 피는 건데, 아니, 청소년들 말로 하면, 청소년들 말로 하면, 양다리인데, 그것도 맞는 거예요. 그냥 뭐냐, 음란 동영상 보지 말아라. 양다리 걸치는 것도 맞고, 바람 피는 것도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상적으로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애들이 휴대폰 가지고 뭐를 많이 봐요. 음란 동영상이나 폭력 동영상 그런 걸 보잖아. 그걸 야동이라고 그러잖아. 그런 거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 그런 걸 보면 어떤 마음이 일어나요? 음란한 마음이 일어난다니까. 음란한 마음이. 그래서 성경은 간음하지 말라, 음란한 것들을 보지 말아라, 음란한 행위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란의 문제, 음녀에 대한 문제는 어떤 문제를 다루는 거냐면 이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이 돼도 누가 있어요? 남자애들은 여자친구가 있잖아요. 그죠? 있어 없어? 있잖아. 있는 애들이 있잖아. 여자애들도 누가 있어요? 남자친구가 있죠. 그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건 아니야. 나쁜 건 아니야. 그 관계가 나쁜 자체가 아니거든요. 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이렇게 이제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친구로서 선을 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이성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어른들의 문제만 아니라 아이들의 문제까지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에 대한 문제는 크게는 뭐를 말하고 있는 거냐면 결혼의 문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결혼. 자,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잠언을 보면 잠언 2장 16절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한편으로는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냐면 잠언의 두 번째 메시지인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얻으라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혜가, 그죠? 지혜가 구원한다는 거는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지혜를 갖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데 그 구원하는 대상이 바로 뭐냐면 음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음녀가 뭐예요? 음란한 여자, 바람 피는 여자, 나쁜 여자죠. 여기 이방계집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자. 그러니까 마음대로 정욕대로 행하는 거야. 하나님의 법을 관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가지면 무엇을 이기냐면 음녀에 대한 문제를 이긴다는 거예요. 음녀의 문제는 뭐라 하죠? 이성에 대한 문제, 결혼의 문제를 우리가 잘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결혼의 관계를 잘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음녀는 이제 킹존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했냐면 스트레인지 우먼이에요. 낯선 여자, 이방 여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낯서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않아. 세상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관심해요, 관심하지 않아요? 관심하지 않아요. 여기 이방 계집 그랬는데 여기도 더 스트레인저 그랬습니다. 낯선 사람이요. 왜 낯서냐면은 살아가는 모든 생각과 방식이 하나님의 법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성경은 바로 뭐라 하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안 섬기고 뭐를 섬겨요? 우상을 섬겨요. 우상을. 그러니까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간음하지 말라, 정결하게 살라 그러는데 내가 좋으면 뭐 그냥 이 남자도 만자고 저 남자도 만자고 저 여자도 만자고 또 다른 여자도 만자고 막 그렇게 그냥 양다리 걸치고 바람 피고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여자가 있다. 이게 이방 여자예요.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는 여자를. 그래서 여기 음녀에 대한 문제는 음녀의 문제의 뿌리가 이성의 관계입니다. 이성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잘 처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강 오륜에 뭐가 있을까요?
삼강오륜에도 뭐가 있어요? 부부가 유별하고 또 누구도 유별해요? 남녀가 유별하는 거예요. 남녀가 유별하니까 어떻게 해요? 목욕탕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요? 따로 들어가요? 따로 들어가는 거야. 왜? 남자와 여자는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달라. 똑같이 하면 안 되는 거야. 구별이 돼야지. 예? 그래서 이성의 관계를 우리가 정상적인 관계를 가지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관계. 이거는 더 크게 무슨 문제라고 그랬어요? 결혼의 문제. 결혼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결혼 관계를 잘 누려라 말이죠. 결혼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깨는 중요한 이유가 이성의 관계라니까요. 음녀의 문제. 음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하지 아니한 그런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악한 여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잠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네 번째 중요한 지혜가 무엇이냐면 음녀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성의 관계에 오늘도 우리들이 건전한 관계를 가질 뿐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결혼 관계를 가질 것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랬습니다. 이걸 이제 흔히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조광지처가 이런 뜻입니다. 예?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지 말아라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잃어버리게 될 때 어떻게 되냐면 젊은 시절에 다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은 젊어서 하는 거예요? 늙어서 하는 거예요? 잘 몰라요? 젊어서 결혼했는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늙어진 거니까 모두 다 젊을 때 결혼했습니다. 그죠? 네, 결혼을 다 젊을 때 했어요. 다 젊어서. 그 짝을 버리지 말아라. 그러지. 이 짝을 왜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음녀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계집 때문에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신 법을 잃어버리게 될 때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망으로 가는 거야. 여기 그의 길은 수올로 간다고 그러는데 수올이 바로 뭘까요? 이게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안 해놓은 겁니다. 우리말로 수올을 번역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이거를 뭐로 번역했어요? 음부와 지옥은 똑같은 말이에요. 예. 지옥으로 내려간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옥으로 내려가기를 원치를 않으세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내려가냐면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고 음녀에게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망으로 가고 있다. 그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고 생명길을 얻지 못한다라고 이 잠언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5장 1절로 6절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여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여기도 뭐를 꼭 지키라고 말해요. 지혜, 근신, 명철을 지키라고 합니다. 지혜이신 명철이신 근신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얻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랬습니다. 여기 또 음녀가 나와요. 하나님의 지혜를 잃어버리고 사망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음녀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음녀를 따라갑니까? 음녀를 따라가면 어디로 내려간다고 그랬어요? 수월이 지옥이에요. 지옥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옥으로 가는 거를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 수월 지옥의 길로 나가지 말아라 그러는데 왜 지옥으로 가냐면 음녀가 무엇을 자꾸만 떨어뜨려? 꿀을 떨어뜨려. 그 입술에서 꿀을 떨어뜨린다니까. 예. 물고기를 잡을 때 뭐 가지고 잡죠? 낚시를 잡는데 낚시에 그 뭐 보고 하는 거야? 왜 물고기는 왜 낚싯바늘을 왜 물을까? 낚싯바늘이 안 보여요. 낚싯바늘 안에 뭐를 끼워놔서 물고기가 좋아하는 지렁이라든지 다른 미끼를 끼워놨거든. 자기가 좋아하는 거. 지렁이가 막 꼼지락거리면서 나 여기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싹 먹으면은 그거는 먹었는데 어디에 걸리는 거야?
낚시 바늘에 걸리는 거예요. 음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료가 무엇을 떨어뜨려? 꿀을 떨어뜨려. 입술에서 꿀을. 그러니까 입술에 꿀을 떨어뜨린다는 것은 뭐를 가리키는 걸까요? 사실 입술에서는 뭐가 나와? 침도 나오고요. 맞아요. 침 나와. 예수님께서요, 진흙에 침을 뱉어가지고 장님의 눈에 맡았잖아요. 침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물질적으로는 침이 나와요. 아시죠? 물질적이 아닌 거. 말이에요, 말. 입술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말이 나오는 겁니다. 말을 갖다 뭐로 비유한 거야? 꿀로 비유한 거야. 꿀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대부분은 다 좋아하잖아. 꿀을 대부분은 다 좋아한다고. 그래야지 꿀이란 말은 뭐냐면 달콤한 말로 너는 너무너무 이쁘고 너무 지혜가 있고 너무 멋있어. 너 같은 애는 오늘같이 교회 가면 안 돼. 우리 놀러 가자 그러면 막 칭찬하는 말 하니까 거기에 홀려가지고 따라간단 말이죠. 사기꾼이 뭐를 잘해요? 말을 잘하는데 속이는 말이잖아요. 그게 진실이 없죠. 그게 꿀이에요, 꿀. 남을 속이는 말, 달콤한 말.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달콤한 말에 그렇게 넘어갑니다. 음료에 그 달콤한 말에 꿀을 떨어뜨려요. 그리고 그 입은 또 기름보다 미끄럽다 그랬어요. 미끄러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미끄러진다니까. 이게 음료의 입에서 나오는 다 뭐예요, 그게? 말이에요, 말. 말 안에는 뭐가 있냐면 그의 사상이 있는 거예요, 사상. 생각이 있고. 그래서 악한 말에 넘어간다는 거죠. 근데 나중은 어떻게 돼요? 중요한 거는 나중에. 숯같이 쓰게 되고, 두날 갇힌 칼같이 날카롭다는 것입니다. 삶을 다 그냥 찢어놓고, 숯같이 쓴 모든 고통을 다 당한다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요. 죽는 곳에 내려가. 그의 걸음은 또 어디로 내려간다 그랬어요? 수월. 수월이 뭐라고 그랬죠? 지옥이 지옥, 음부. 지옥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찾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잠언 5장에서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큰 메시지가 음녀를 주의하라는 거예요. 음녀를 주의함으로, 음녀는 뭐냐면 이성관계. 항상 이성관계 어떻게 보면 정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크게는 무엇이냐면 결혼관계를 언급한 것입니다. 결혼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죄에 있는 사람은 죄의 유혹에 약한데, 죄의 유혹 가운데 중요한 하나가 뭐냐면 물질이에요. 물질. 그 사람이 의로우냐 의롭지 않느냐 무엇을 보면 아냐면 물질을 보면 아는 거야. 물질. 하나님 앞에 첫째 의로우냐 의롭지 않느냐 뭐를 보면 안다고요?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 뭐를 보면 알아요? 물질을 보면 아는 거야. 물질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왜 안 보여? 돈이 보여요, 안 보여요? 금으로 만든 돈, 은으로 만든 돈, 돈이 보여요, 안 보여요? 예? 파란 돈 안에 누가 있어요? 세종대왕이 있잖아. 그리고 5만 원권 안에는 누가 있어? 심사위원장이 있잖아.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 보이는 걸 가지고 알 수 있다니까. 저게 뭐냐면 하나님께 11조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 알 수가 있는 겁니다. 11조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지.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다 11조를 했다고 이제 자기는 알잖아요. 200만 원을 벌었으면 11조를 얼마 하는 거예요? 20만 원 해야 되는데 10만 원만 했어. 그럼 다른 사람은 11조를 했다고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본인은 알잖아요. 하나님도 아시고. 뭐를 안 했어? 온전한 11조를 안 한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경외하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써요? 슬쩍했잖아. 돈은 다 좋은데 목사님이 돈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죠?
좋아해요? 그럼 좋아하지. 왜? 필요하니까. 좋아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게 잘못된 거지. 돈이 있어야 너 선물도 주고 뭐도 사주고 그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헌금할 것도 있고. 예? 여러분, 돈을 좋아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게 문제지. 여러분은 돈을 좋아해, 싫어해요? 그 싫어하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여기 5만 원짜리하고 1만 원짜리 떨어졌어. 어느 거 주워? 아니야, 2개 다 줍지. 왜 5만 원 주소? 목사님은 2개 다 주소. 그래서 주웠으면 이제 경찰서 가지고 가야지. 나중에 주인이 안 나타나면은 나중에 이제 주순 사람한테 돌려주는 겁니다. 땅에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내 거 아니에요? 아셨죠? 근데 하나님도 싫어하고 사람도 싫어하는 돈이 있어요. 그거 아세요? 돈은 다 좋은데 이상하다. 하나님도 싫어하시고 사람도 싫어하는 돈이 있어. 뭐 알려줄게요. 무슨 돈이냐면 슬그머니. 무슨 돈? 슬그머니. 머니가 무슨 뜻이야? 돈이잖아. 남이 거 슬쩍 하는 돈은 하나님이 싫어해. 사람도 좋아해, 싫어해요? 해볼까? 네 주머니에 1,000원이 있는데 목사님이 슬그머니 했어. 그럼 너 좋아해? 싫어할 거잖아. 예. 하나님이나 사람이나 싫어하는 게 바로 슬그머니입니다. 슬그머니. 그래서 신실한 것을 그것을 통해 알 수 있는데, 둘째 또 뭐냐면 이성관계. 이성관계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주요 넷째 메시지, 음료에 대한 경고는 여기 보게 될 때 이성의 문제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성은 우리의 뭐를 가리키는 걸까요? 여기 써놨잖아요. 정욕이에요. 사람에게는 그 이성에 대한 정욕이 있어요.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또 사람은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뭐냐면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똑같이 동생하고 오빠나 동생이나 똑같이 용돈을 10,000원씩 줬는데, 내가 더 오빠인데, 내가 더 누나인데 많이 갖고 싶은 마음이 있다니까.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어른도 마찬가지야. 남들보다 더 많은 물질을 갖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니까. 정욕이 있다니까요. 근데 정욕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그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뭐예요? 남의 거를 슬쩍하는 거요. 도둑질하든지. 또 제일 훔치기 좋은 돈이 뭐예요? 남의 걸 슬쩍하는 거는 좀 힘들고 어려운데, 뭐는 슬쩍하기 좋은지 아세요? 하나님의 것은 슬쩍하기 좋아요. 왜요? 아무도 안 보고 모르니까. 내가 안 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내면. 근데 누가 다 아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게 다 우리에는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정욕이 있다는 거예요. 정욕이. 그래서 이런 죄의 정욕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이길까요? 말씀과 기도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내 생각대로 사는, 내 정욕대로.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대로. 죄를 이기는 게 바로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마귀가 오늘도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 거냐면, 마귀가 유혹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으로? 죄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죄로. 죄 짓는 걸 마귀가 기뻐한다니까요. 그 죄를 이기는 건 뭐밖에 없냐면 말씀과 기도요.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기억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늘 무장을 해야 이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죄는 그냥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그래서 여기 이성 문제, 정욕을 이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정욕을 이길 수 있는 처방전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이런 죄를 이기는, 정욕을 이길 수 있는 처방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죠. 그 주신 게 바로 뭐야?
그게 결혼이에요. 하나님의 법안에서 네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해라. 이렇게 결혼할 때 하나님 나 싫어하는데 억지로 결혼시킨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 있어? 어디 있어? 다 지들이 좋아가지고 결혼했지. 아니, 두 사람이 다 좋아가지고 결혼했지. 한 사람이 좋아가지고 결혼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손바닥에 마주쳐야 소리 나듯이 서로 좋아해가지고 아 그래 우리 결혼합시다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보는 데서 결혼식을 하고 언약하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어떻게 하겠냐고 그랬어요? 사랑하고 존중하겠냐고 그러니까 다 뭐라고 대답했어요? 노 했어요? 예스 했어요? 예스 했다니까. 하나님이 억지로 결혼시켰어? 부모님이 억지로 결혼시켰어요? 없다니까요. 그래서 너희 하나님의 법안에서 결혼이 정욕을 이기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정욕을 이기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결혼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소극적인 의미.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이겨요? 죄의 정욕을 이기는 거야. 그리고 적극적인 의미가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적극적인 의미, 소극적인 의미. 그래서 결혼은 아주 좋고 귀중한 것입니다. 결혼이.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깁니다. 마치 부모님을 공경하듯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데 부모님에게 말을 막 함부로 해. 부모님한테 말을 함부로 해요. 엄마한테 이 여자 저 여자 해. 이거 해 저거 해 막 그래.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야. 그건 10대 맞고 한 대 더 맞아야 돼. 못된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항상 부모님을 이렇게 공경해. 말로도 공경하고 행동으로도 공경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를 귀히 여기라고 그랬어요? 결혼을 귀히 여겨라. 우리는 다 뭐냐면 어릴 때부터 나도 훌륭한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법안에서 나하고 신앙도 맞고 생각도 맞고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지. 그 결혼이 축복이에요? 뭐예요? 축복이에요? 짐이에요? 축복이라니까. 그래서 결혼을 귀히 여기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경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잠언 또 말씀에서 이렇게 뒤에서 말씀하고 있죠. 아까 우리 이 말씀을 봤죠. 그래서 이 음녀에 대한 경고가 잠언 5장 말씀에 쭉 나와 있습니다.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고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럼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끌려간다는. 근데 문제는 뭐냐? 나중에 뭐를 가져와요? 쑥같이 쓰고 날카로운 칼같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해친다는 것입니다. 사지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수월 지옥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또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특별히 볼 때 하나의 의문을 갖는데 음녀에 대한 경고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내 딸아 그랬어요. 내 아들아 그랬어요. 내 아들아 그랬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인데 이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 같아. 왜 아들에게만 말씀하고 누구에게는 말씀 안 해요? 딸에게는 말씀 안 하잖아. 아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남편을 가리키는 거예요. 반대 딸은 누구예요? 아내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잠언 성경에는 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아들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잖아. 왜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만 말씀하시고 딸들에게는 말씀 안 하실까? 불공평하잖아. 우리 아들 입장에서. 그렇잖아. 아들 입장에서 그럴 거 아니야. 아들아 그러면서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음녀를 따라가지 말아라 하면서 경고를 해 주시니까 슬쩍 기분이 나쁠 수가 있잖아. 아들들은. 남편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나만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여기 중요한 것이 뭐냐, 성경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있어요. 남편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헤드십, 머리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을 만드신 후에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로 누구를 만들었어요? 여자를 만들었어요. 이 여자는 그래서 위치가 뭐예요? 돕는 배필, 헬프미시야, 돕는 배필. 이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면 그게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그 관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네? 헤드십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헤드십. 여러분이 결혼의 관계에 있어서 칼자루를 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결혼 관계를 잘 유지하는데 칼자루를 쥔 사람이 남편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내 아들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은 같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어진 여인, 덕이 있는 여자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아내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지아비라는 뜻이 뭡니까? 네. 자기의 남편, 네. 그 여자의 남편을 가리키는 거예요. 허즈번드. 이 남편에게 어진 여인은 무엇과도 같다 그랬어요? 면류관이나, 이게 비유예요. 면류관이다 그랬습니다. 면류관이 있으면 면류관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머리에. 면류관이 있다는 거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머리에 씌우는 겁니다. 머리. 이 머리는 누구를 가리켜요? 머리는 누구를 가리켜요? 남편이에요. 근데 남편의 면류관이 누구라는 거예요? 어진 여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인 이 남편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기초에는 기초. 어진 여인은 뭐예요? 그 위에 면류관이에요. 면류관. 영화롭게 하는 면류관이라니까요. 이 양자의 관계가 바로 뭐냐면 남편은 헤드십으로서 무엇과도 같고 기초와도 같고, 기초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3장을 보게 되면 내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집을 짓는 것을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어디에 집을 짓는다 그랬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그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 위에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 위에 집을 세우기를 조심하라 그랬어요. 반석은 무엇을 위해 있는 거냐면 집을 위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오늘도 우리가 교회인 집이 세워져야 되는 것처럼 한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 반석이 누구라는 거예요? 기초가 남편이라는 거예요. 근데 반석만 있으면 그 집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반석만 있으면 집이 없으니까 뭐가 되는 거죠? 네? 노숙자. 반석만 있고 집이 없으니까 노숙자잖아요. 거기에 뭐를 그랬어요? 집을 세우기를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세우라. 이 집은 바로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오늘 말씀에서 면류관과 같이 어진 여자. 그래서 이 결혼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남편은 그 기초와도 같고 아내는 무엇과도 같다는 것입니까? 그 위에 집과 같다, 면류관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 위에 아주 조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녀에 대한 경고를 이제 여자들에게 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아, 남편들에게 하는 이유가 이 모든 결혼 생활의 기초가 누구에게 있느냐? 남편에게 있다. 그리고 그러면은 아내는 아무것도 아니냐?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면류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런 관계를 통해서, 잠언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서 고린도전서 7장을 보게 되면 이 이성과 결혼에 대한 말씀을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분쟁의 문제가 있었죠? 또 중요한 문제가 뭐였어요? 이 음행의 문제예요, 여러분.
잠언의 4가지의 중요한 지혜 가운데 하나가 마지막에 뭐였어요? 음녀에 대한 문제, 음행에 대한 문제, 이성에 대한 문제, 결혼에 대한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적극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지금 구원받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남아있어요? 우리가 뭐를 지을 가능성이 있어요? 7계명, 음란의 문제, 간음의 문제를 지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죄의 성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언제든지 음행이라고 하는 독버섯이 쭉 퍼져나오는 거예요. 도덕죄이라고 하는 이런 독버섯이 쭉 나오는 거예요. 살인이라고 하는 독버섯이 쭉 나오는 거라니까. 그래서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라 그랬어요. 그럼 남자만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여자마다 또 자기 남편을 두라. 그러니까 뭐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결혼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에 2가지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누리게 해서 주신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소극적인 것이 있는데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자꾸만 정욕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음행을 할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남자든지 여자든지 누구를 두라? 아내를 두고 남편을 두고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혼의 2가지 면을 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그랬어요.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의 의무를. 바꿔서 아내도 남편에게도 그렇게 하라. 동일하게. 항상 여러분, 기본적으로 남편이나 아내는 서로의 의무를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이 하나니. 그래서 이 결혼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축복이 바로 뭐냐면 이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가정생활 가운데 중요한 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게 부부관계예요. 부부만이 누릴 수 있는 관계가 있는데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그랬어요. 아내도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한다는 거예요? 남편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또 기분이 좀 살짝 나쁩니까? 아내가 나빠요. 남편이 한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아주 공평하신 분이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뭐라고 그래요?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누가 한다? 오직 그 아내가 한다는 겁니다. 오직 그 아내만이 하는 겁니다. 다른 여자가 할 수가 없어요. 자기도 할 수가 없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성경적인 가르침이라니까요.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 맘대로 되는 거예요. 남편이 아니라 아내고 또 아내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남편이. 서로에 대한 의무를 잘 감당해야 된다. 그리고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분방하지 말라. 분방이 뭐예요? 빵을 따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방이 없었나 봐. 그죠? 그래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야. 따로 쓰지 말라. 제가 언젠가요? 우리 첫째가 큰 애고 둘째가 작은 애입니다. 아들 둘이 있는데 우리 둘째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묻는 거예요. 제가 이상한 걸 발견한 거야. 엄마 아빠는 맨날 왜 같이 자요?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는 결혼했기 때문에 그거 같이 잔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런 거. 그런 질문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 이상하다. 왜 엄마 아빠는 꼭 같이 자지? 한 방에 사니까. 그게 이제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잘 모르잖아요. 그 까닭은 그냥 그렇다는 것만 알지. 성경에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한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방을 따로 쓰지 말아라. 너희 집에 방이 4개 있어도 따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책 읽을 때 서재지. 예? 방 따로 쓰는 게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방 따로 쓰는 게 경건한 게 아닙니다.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 다만 기도할 때는 같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때만 합의상 따로 이렇게 기도할 때만 허락했다니까. 예. 이게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법입니다. 이 지혜로운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기도도 말이죠. 100일, 1000일 하지 말고 얼마간 하다가 다시 합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급하게 기도할 때는 방을 이제 이틀이고 3일 이렇게 금식 기도할 때 따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예스 오케이? 근데 그 후에는 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합쳐라. 방을 같이 써라. 예? 방을 잠깐만 따로 쓰면 집값이 올라가요. 주택값이. 이게 수요를 좀 줄여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로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거는 이는 그랬어요. 이가 뭘까요? 너 이빨이 썩었니 안 썩었니 그거 보라는 게 아니에요. 이는 그 까닭은 그 원인이 바로 뭡니까?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단의 그 은밀한 괴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너희 정욕 문제로 인해 가지고 시험에 들까 유혹에 빠질까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혼에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적극적인 목적, 소극적인 목적이 있는데 여기 소극적인 목적은 바로 뭐냐면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정욕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서는 이게 축복이에요. 결혼 생활을 누리는 게. 그런데 이렇게 분방하게 될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다른 음녀를 통해서 정욕을 틈타게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지는 우리 일상생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이냐면 죄와의 싸움이에요. 죄. 마귀의 가장 좋은 무기가 바로 뭡니까? 그게 죄예요. 죄. 누가 만약에 이렇게 남의 돈을 이렇게 훔쳤어. 돈 훔쳤어요? 아유, 마귀 새끼가 나 돈 훔치게 했어. 아, 하나님, 마귀 새끼가 나쁜 놈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마귀 새끼 때문에 그 훔친 게 아니에요. 마귀 새끼가 뭐냐면 너 저 돈 훔치면은 잠깐만 양심만 뜨끔하면 그거 가지고 맛있는 거 마음대로 사 먹으면 얼마나 좋으냐.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간 거지. 그래서 뭐를 미워야 돼? 죄를 미워야 되는 거예요. 죄. 예? 우리 죄와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탓으로 돌리면은 뭐냐면 자기는 죄를 지어놓고 문제는 여기에 있는데 휘딴 데 막 그냥 문제를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세요? 죄를 회개하고 내가 잘못된 마음 품 거 회개하고 잘못된 거를 가져 얘기를 하고 내가 내 1,000원 훔쳤어 그러면서 용서를 구하고 그것도 갚아줘야지. 말로만 떼우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훔친 거 갚아줘야지. 이자까지 갚아가지고 4배. 예? 성경에는 2배인데 그냥 4배까지. 이게 바로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의 명령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나와 같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과 같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왜 안 했을까요? 왜 안 했을까? 사도 바울은 그 뒤에 성경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좀 보세요.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그냥 나와 같이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랬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자와 과부들에게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그랬습니다. 근데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그랬습니다. 뭐가 있냐면 소극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정욕에 불타는 것 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가 내 아니요 주신데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라.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나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받은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며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말하노니 이는 내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은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라.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다는 건 뭐냐면 서로 불신자였는데 먼저 남편이 예수님을 믿은 거야. 그랬더니 흔히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아내가 지금 불신자잖아요. 계속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남편이 예수 믿은 게 막 믿고 싫은 거야. 너 당신 나하고 살래? 너 예수 믿을래?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원래 불신자였던 사람이에요. 아니 거꾸로 둘 다 불신자였다가 남편이 예수님을 믿었어. 아니면 아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아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남편은 여태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남편하고 헤어져야 되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했어요?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라. 그 뜻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불신자에게 있는 거야. 그냥 불신자에게 있는 거. 불신자에게 있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헤어지라는 거예요. 헤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헤어지지 말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그랬습니다. 둘 다 불신자였다가 누가 예수님을 먼저 믿었어요? 아내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남편은 여태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그 남편이 당신 나하고 살래? 계속해서 나하고 안 살고 예수님 믿을래?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남편 뜻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건 남편 뜻대로. 내가 주장하지 말고 남편 뜻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남편이 헤어지기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헤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돼가지고 나중에 남편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혹시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아내나 남편이 나는 예수님 믿는 당신하고 살아갈 수 없다고 그냥 끝내자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뜻대로 해주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자기가 이혼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의 뜻대로 해줘라. 왜냐하면 뭐를 버릴 수가 없어. 지금 믿지 아니하는 아내나 남편의 뜻대로 그럼 내가 예수님 안 믿을 테니까 우리 같이 삽시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남편이 있을지라도 그 어떻게 하면 끝까지 함께 잘 살아서 그가 결국 예수님을 믿을 기회를 얻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의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그랬습니다.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는 뜻이 뭐예요? 헤어지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헤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아내나 믿지 않는 남편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지 않을 거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모든 교회,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 모든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모든 교회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성경은. 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기 저 동물이 뭐죠? 낙타야, 낙타. 낙타가 어디 들어가려고 그래? 바늘귀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태 보면 19장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왕국의 기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찾으러 왔을 때 예수님이 유명한 비유를 한 거지 않습니까?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거는 부자 청년이요, 예수님께 와서 물었는데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 사람들에게, 이 부자 청년에게 내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자 청년이 주님 어느 계명을 말합니까? 이 부자 청년은 이미 계명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 부자 청년은 다 지켰다고 말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켰다는 거는 약간 이제 예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좀 모자라는 것이 있지만 적극적인 면에서 이 부자 청년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불신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신실하게.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 알고 있냐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직접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도둑질하지 말아라. 물질의 문제. 간음하지 말아라. 무슨 문제예요? 정욕의 문제, 이성의 문제, 내 결혼 생활은 어떠냐? 이거를 물으신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또 그 이어서 이제 앞에 나오는 말씀에 19장 초반부에 있는 말씀.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이 시험은 나쁜 뜻입니다. 예?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어떤 생각이 든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어떤 지금 이유가 있으면, 내가 생각할 때 이혼할 이유가 있으면 아내와 이혼하는 거는 괜찮죠?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을 지으시니까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제3의 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남자와 여자가 있을 뿐이라 말이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해서 그들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면 읽지 못하였느냐라는 말이, 지금 바리새인이 이 말씀을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읽었어요. 너무나도 잘 읽었다니까요. 바리새인 일이니까. 근데 읽었는데 어땠습니까? 그 뜻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을까요? 몰랐다는 말은 맞아. 그래가지고 뭐라고 물었기 때문에, 이런 이유가 있으면 이혼해도 되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한 몸이 된 것을 나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읽어놓고 무슨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기 감정대로. 많은 사람이 그렇게 성경을 오해를 합니다. 바리새인처럼. 성경은 잘 읽었는데 나누지 못한다 했으면 어떤 이유로도 이혼할 수 없구나 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무슨 이유가 있으면 이혼할 수 있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게 그 마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 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악한 마음. 그래서 이어서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말한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한 사람은 뭐 한 거다? 간음한 거다. 여러분, 미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배우로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엘리자베스 테일러. 저 딱 다시 생각이 나서 엘리자베스 테일러. 몇 번 결혼했어요? 많이 했어. 그래. 어떻게 많이 했어요? 유명한 사람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야구선수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사업가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여배우가 있더라고요. 김지미 씨가 유명한 여배우야. 아주 젊었을 때 그냥 미모가 그냥 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하고 그랬잖아요. 결혼은 어떻게 했어요? 결혼을 많이 했어요. 그 결혼을 많이 했다는 거는 바로 뭐예요? 결혼하고 이혼하고, 또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뭐 한 겁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걸 결혼하고 이혼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 했다고 말씀하는 거야? 간음했다.
세상에서는 그게 합법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법으로는 그게 간음이에요. 간음. 뭐 때문에? 정욕 때문에 이혼하고 결혼한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이 몇이 있었어요? 5이나 있었어요. 뭐 때문에 그런 거야? 정욕 때문에.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또 이혼하고 또 결혼했는데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또 이혼하고 또 결혼하고. 100번 하면 만족이 있을까요? 100번 하면? 해봐야 하는데 사람은요, 음방석에 앉으면 또 어디 앉고 싶어? 금방석에 앉고, 금방석에 앉으면, 다이아몬드 방석에 앉으면, 뭐 천국에 가고 싶고 그런 거라니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못 간다니까요.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게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만이 만족시킬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결혼한 상태에서 또 음행하고 우리는 그거를 간음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합법적으로 이혼하고 결혼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간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죄인이라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그래서 충격을 먹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이혼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것도 간음이었구나. 충격을 먹었다니까요. 충격 먹으면 어떻게 쭉 이제 움츠러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가 취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간음이니까 간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소극적으로? 그럼 아예 그냥 장가를 안 가고 말겠습니다. 제 아들이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 아들도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죄를 지면 안 되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는 없어요? 지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사람마다. 예수님의 제 아들이 다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제 아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다 결혼했잖아요. 사도 가운데 누가 결혼을 안 했어요? 사도 바울.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말씀한 12절에 유명한 말씀을 여기 하신 거예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가 있고 그랬어요. 고자가 무슨 뜻이냐면 내시. 옛날 사극에 보면 내시 나오죠. 내시. 환관은 어떻게 했냐면 남자인데 어떻게 된 거예요? 성기를 이렇게 절제를 해가지고 기능을 상실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태로부터 된 고자가 있고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잘못돼가지고 된 고자가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종류고, 둘째는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세상에서는 사람이 고자를 만들어서 그래야 환관으로 궁궐에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내시가 사람이 만든 내시지. 근데 무슨 내시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 이 천국은 하늘의 왕국을 위한 스스로 된 고자가 있다. 이거는 남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된 게 아니라 스스로 된 고자가 있다. 이게 사실은 성경에 누가 있는 겁니까? 그게 사도 바울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나 결혼 생활은 하나님의 축복인데 나는 그냥 전적으로 죽을 때까지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 거야. 그래가지고 결혼을 안 했습니다. 왕국을 위해 스스로 된 고자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결혼의 축복 안에서, 결혼이 축복입니다. 결혼이 축복이면서 한편으로 우리가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죄에 빠질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기억을 해야 돼요. 죄의 정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언젠가 우리에게 톡 이렇게 튀어나온다는 거죠. 마치 무엇과도 같아요? 감기과도 같아요. 감기. 그 감기는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감기로 인해 가지고 사람을 막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감기 없애는 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감기는.
내 몸이 약해져가지고 이렇게 이제 바이러스가 싹 들어오면은 그때 감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겨울에 마스크를 쓰는 이유가 왜 좋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실험을 했대요. 우리 코가 중요해요. 코가 이 환풍기잖아요. 환풍기. 바깥 공기와 이렇게 하는데 이 코 안에 온도가 있는데 겨울에는 이 코 안의 온도가 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현미경으로 바이러스가 이게 온도가 낮아지면 사람이 36.5도인데 코 안은 36.5도가 되지 않고 33도 그렇게 된답니다. 온도가 약간 낮잖아요. 그럼 바이러스가 막 왕성하게 활동을 한다는 증식을 하고. 근데 이게 마스크를 쓴 채 36.5도를 이렇게 딱 유지를 하면 바이러스가 증식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스크를 쓰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만큼 온도에 따라서 바이러스가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든지 억제하는 환경을 만들든지 그런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성향이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언젠가 이렇게 정욕이, 물질에 대한 정욕이든지 이성에 대한 정욕이든지 막 거짓말해가지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교만의 정욕이든지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올 수 있는 존재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된 고자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는 뭐냐면 결혼의 축복 안에서 오늘 생육하고 번성할 뿐만 아니라 오늘도 죄의 정욕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렇게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 베드로가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누가 있었어요? 아내가 있으니까 뭐가 있어요? 장모가 있었다니까요. 마태복음 초반부 보게 되면 누가 열병에 걸렸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께서 가서 치유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미혼으로서 교황이 됐다는 거는 가톨릭의 뭡니까? 거짓이에요.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니까요. 결혼의 축복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동정녀 상태에서 잉태돼서 나왔지만은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의 결혼관계를 통해서 동생들이 있었고 여동생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랬잖아요.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이냐 그러면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모친이요 형제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좋으냐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5절 말씀에 이게 감독의 자격이에요. 감독은 목사와 장로를 가리키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미쁘다 이 말이요.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주의 감독의 직분을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감독은 감독의 자격이 있는데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첫째,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그랬어요. 왜 하나의 남편이 되며 그랬을까요? 감독은 반드시 목사와 장로님은 결혼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목사님, 장로님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겁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반드시 뭐냐면 아내를 뒀다는 것은 결혼을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몸처럼 사랑해줄 사람. 그러니까 적어도 당신 내가 사랑할게 이렇게 결혼했잖아요. 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온갖 틀린 사람이 다 모여있는데 사랑하며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결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우리가 다 타락했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죄의 정력이 있는데 죄의 정력을 하나님의 법 안에서 오늘도 있게 하는 것이 결혼 생활입니다. 근데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돼? 죄질 가능성이. 문이 열려 있는 거야. 문이 열려 있는 거야.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목사님, 장로님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목사님, 장로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조건은 1차적인 조건이라는 거예요. 1차적인 조건. 1차적인 조건.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을 섬기게 될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도 무슨 문제가 일어나게 돼요?
물질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성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얽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거는 아내가 있다는 거는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딱 보호해 줄 사람이. 예? 축구를 하면 골대가 있잖아요. 골대를 지키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골키퍼요. 골키퍼. 골키퍼. 키퍼가 뭐예요? 키퍼가 우리말로 뭐예요? 지키는 사람, 지키는 사람. 여기도 마찬가지로 결혼은 바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지키는 거예요. 죄의 정력으로부터 지키고 적극적으로는 또 축복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그 깊은 사랑을 사랑하는 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누리게 하시는 그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뒤에 뭐가 나와요? 절제하며 철저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고 관용하고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물질에 대한 문제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는 자라야 하는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뭐가 깔려 있냐면 잠언의 4번째 중요 메시지 가운데 하나의 남편이 되며라는 것을 통해서 4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 음료, 이성에 대한 문제, 결혼한 문제를 잘 우리들이 케어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21절. 누구든지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됨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릇이 깨끗해야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릇이 깨끗해야. 설거지 통 안에 뭐가 있습니까? 어저께 먹다 남은 그릇이 있어. 먹고 남은 그릇이 있어. 그릇이 깨끗해요? 더러워요? 더러워. 그 그릇 갖다가 아침에 또 먹어요? 어떻게 쓰는 거예요? 깨끗이 다 설거지를 해야 쓰는 겁니다. 그릇도. 아무리 좋은 그릇도 더러운 그릇은 쓰임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겁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서 22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그랬습니다. 이 청년이 누굽니까? 여러분 청년이라고 부른 사람이 누구예요? 디모데예요. 디모데. 하나님의 사역자예요. 청년의 정욕이 있어요. 청년만 정욕이 있어요? 사람은 다 뭐가 있어요? 정욕이 있어요. 노름을 좋아하는 사람은 막 노름을 하는데 못 가다 파는 거야. 자기 월급도 다 집어넣고 집도 팔고 다 팔잖아. 그래서 노름을 끊는다고 어떻게 됩니까? 노름을 안 한다고. 손가락을 잘랐어. 근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손가락 뭉치도 한다는 거예요. 손가락은 자를 수 있으면 뭐는 자를 수가 없어요. 도박에 그 중독된 정욕을 끊지를 못한다니까요. 정욕은 여러분 도끼로 칼로 자르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안에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혼들이 여기 달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그랬습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오늘 잠언 성경 4번째 중요한 우리 메시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첫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라. 둘째가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의 지혜를 또 얻으라. 세 번째가 뭐였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지만 이 구약성경 잠언의 지혜서에서 왜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 음녀에 대한 경고는 이성에 대한 문제, 결혼의 관계를 귀히 여겨라 그랬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오늘도 물질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성의 문제, 결혼의 문제를 아주 귀히 여겨서 오늘도 예배성경 말씀하고 있기를 남편들아 말씀하고 있고 아내들아 말하고 있는데
결국은 누구에 대해서 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남편과 아내예요. 남편과 아내. 예? 그래서 서로 존중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해 맞이해서 2월 첫 번째 56번째 우리 세미나 잠언의 4가지 중요 메시지, 마지막 메시지. 오늘도 이 음녀에 대한 문제는 오늘도 이 상을 살아가면서 이성에 관해서 결혼의 관계에 귀히 여겨서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